오늘도 해가 살짝 붉은 기운이, 붉은 기운이 이제 해가 가까이 오고 있다 사인이야. 예, 예. 저게 이제 해가 오면은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가 아마 이제 아르곤이나 어떤 이렇게 형광등을 만드는 그런 재료, 전구를 만드는 그런 재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렇게 빛을 발하면서, 빛을 만들면서 이제 온도가, 공기질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조금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섭씨와 화씨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온도를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해는 열을 내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열을 내.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이 있어. 이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어저께 6절까지 나갔죠. 자, 오늘은 바울이 회심자들에게 이제 그 침례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7절. 그리하여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설교해서 프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 그 자기와 업종이 같은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 있죠.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죠. 그 현대 목사들은 이제 그 트렌드 따라서 자기 직업이 그 구약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가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냐, 목회만 해야 하는 것이냐, 교회만 있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어.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여기 바울 때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을 성도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목회자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트렌드 따라서 목사는 꼭 교회만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 그런데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고, 저는 지난번 코로나가 올 때 코로나로 교회가 뭐 어떤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들었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1만 교회다. 그러면 하여튼 일단 10,000교회 이상은 교회 문을 닫았어. 그리고 그 전에도 그 목회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남모르는 아픔이랄까 상처랄까 이 목회를 그만두면 이제 실패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서울인가 어딘가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몇천 명이랬나 몇만 명의 목사님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외부적으로는 좀 실패자. 그렇죠? 이제 교회가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대형 교회로만 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자기 직업을 가져야 돼요. 자기 직업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좀 크고 그 성도들만 목회한다면 그거는 뭐 전문적으로 해도 되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고 특히 이제 침례교회 이제 독립 침례교회가 이제 이 성경 따라서 하죠.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 교사로 또 나름대로의 자기 엔지니어로 이렇게 해가면서 예배 때만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침례교회의 그런 지금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 자꾸 눈을 넓히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해하는 거는 굉장히 속는 거에 다름없죠. 마귀의 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속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6절에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리라고 하더라. 여기까지 어제 했죠. 자, 오늘은 7절 그리하여 이제 태세가 전환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토. 여기 지금 고린도, 이 고린도는 그 지금 그 동양에서 에게해를 건너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리스 아테네 수도 아테네 바로 옆에야. 그 고린도 그리하여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도, 하나님을 경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배를 해도 바른 경배가 있고 틀린 경배가 있죠.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경향이 있어. 크리스찬 안에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 근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그냥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경배한다고 성전에 와서 그의 삶의 많은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가 쏟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경배한다.
이렇다면 우리들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진짜 그 열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과연 얼마큼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하죠. 그건 조금 위험해요.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데 선택을 받아야 돼. 그거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뭐야?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읽어야 돼. 하루에 1시간 읽으십니까? 1시간이 안 돼도 습관을 시키시면 돼. 하루에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5분도 좋아. 10분도 좋아. 대신 꼭 시간을 좀 지켜. 힘들어도. 저녁 때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 막 한참 하고 있는 거 나면 기도 많이 했다. 몇십 분 지났겠지 하면 5분도 안 지났어. 우리가 TV 보거나 세상에서 그냥 룰루랄라 할 때는 5분, 10분이 쉽게 가죠. 근데 기도의 자세로 딱 들어가면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고 시간이 안 가는 줄 몰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전투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쉽지 않죠. 놔주지 않죠. 잡념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우리들의 그 영의 그 바람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깝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것을 경배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장로교만 근한 40년 생활하다가 이 침례교 쪽으로 알게 된 게 이제 7년 차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보고 한쪽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 놓치는 게 좀 많죠. 우리가 유학을 왜 가죠? 유학을 요 좁은 우물물에서 넓은 세계를 보고 우리보다도 향상된 그런 어떤 이 문화 문물 풍습 어떤 것들을 극복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그것을 배우려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교수하면서 그걸 가리키고 그것이 이제 그 지식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습득이 되어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 더 좋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은 하나밖에 모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드는 경향도 있어. 당신은 외국물을 먹고 왔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가게.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인들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헌금 수도 줄고 어떻게 보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회보다는 자기의 바운더리 그것을 목적할 때가 인간이니까 그거는 뭐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묶어두는 경향이 있어. 다른 설교는 듣지 마라. 어디는 가지 마라. 광화문 애국 운동하러 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출교해. 이런 거.
생각적으로 이해돼.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이놈아.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꾸 넓어져야 돼. 넓어져야 돼. 예. 그러니까 서로 교단끼리 이단이라고 막 하는 이유가 못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쪽 관점에서 친미교 쪽에서 보면은 이게 좀 틀렸고, 장로교 쪽에서 보면은, 감리교 쪽에서 보면, 성결교 쪽에서 보면 다 지각기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그 울타리만 이 왁구 안에만 있으라 그래. 그러면 안 돼. 왜 쟤들이 틀리다 그러지? 우리는 이게 맞다 그러는데 왜 그러지? 예, 이게 이제 견문을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가지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다른 교단에서는 뭐라고 하는가도 이렇게 공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실컷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교회에 갔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부터 11조를 완전한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는 헛된 것을 경배했구나. 하나님이 딱 그러고 아이고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냐고. 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냐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헛된 걸 경배하고 있듯이 지금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반복이야, 반복.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 사람은 이제 참된 경배자인 거죠.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더라. 회당, 우리가 이제 교회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좀 가까운 게 좋죠. 그죠?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 잊혀지는 거죠. 사랑하는 것들은 가까이 있어야, 그죠? 성경을 가까이, 아내를 가까이, 자식을 가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바로 그냥 손 닿고 눈에 보이고, 그래야 유익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회당을 굉장히 가까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는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 돼. 어떤 분들은 이사도 가죠.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 맹모 삼촌지교라고, 그죠? 맹자의 어머니는 어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 어떤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굉장히 좋아. 특히 멘토. 여러분들 멘토가 있습니까?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을 가까이. 왜냐면 있잖아요. 사람은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 그 뭐라 그래야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지나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고 손수건 만지기만 해도 치료가 돼. 그래서 사람은 그 임파테이션이라 그러죠. 임파테이션. 내게서 흘러나가.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도 역사하지만 전화로도 역사를 해. 근데 가장 강력한 역사는 마주보는 거야.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야. 목사와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들려오는 그 파장과 이 전화 속에서의 파장,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 그리고 맞대고 보는 것은 전화는 보질 못하잖아. 전화는 딴짓하면서도 대화가 될 수 있어. 근데 맛보고 하면 딴짓을 못해. 더 집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다든지 금식할 장소를 찾아서 그 집중해서 그런 데 가서 가까이 가야 돼. 그런 수고가 없이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당 가까이, 교회 가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 가까이, 광화문을 가까이,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가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가까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는 아웃사이더가 되는 순간 양들이 일이 늑대 사자에게 잡혀먹어. 그의 집은 회당 옆이더라. 회당 옆이야. 그러니까 가장 신앙적으로 또 종교, 사회에 어떤 필요한 정보를 거기서 늘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이 엄청 되죠. 8절, 회당장 크리스포가, 크리스포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얻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주를 믿으니. 우리가 믿는 게 많이 믿죠. 야, 너 나 믿어? 너 나 믿어? 그러는데 인간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근데 때로는 그러니까 뭐라니까. 항상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 돼요. 하늘 것과 땅의 것. 영육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되는데, 이 땅에서의 믿음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 세상에는 많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 어떤 것은 돌로 만들어졌고 나무로만 깎여졌고 주물로 부어서 만들어졌고 새겨가지고 또 만들어졌고. 그런데 거기는 구원이 없어. 이것을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중에 주, 그러니까 수많은 주가 있는데 그건 가짜인데 오로지 오리지널 주님이 이 성경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도 헛된 경배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이 어렵죠.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믿으면 여러분들 침례 받아서 구원받아요? 믿은 다음에 침례를 받아요? 요한의 침례와 성령 침례가 차이가 나죠.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 근데 이 물침례는 구원이 없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물침례가 따라오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구약의 할례를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그걸 성령 침례라 그래요. 구원하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확, 예? 확 기름으로 그냥 샥 발라서 나를 그냥 물속에 확 잠겨놓은 거야.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해. 내가 물속에 푹 잠겼어. 예수님이 이 물 감옥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물 감옥에 팍 들어온 거야. 예수님이 또 육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3일간 지옥에 들어가신 거야. 이게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건 항상 볼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이 물을 다 물까지도 다 구원하는 거야. 물까지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물을 다 흘리셨죠. 이 물로 만들어진 이 세상도 구원해야 돼. 만물도. 이 물 안에 있는 만물을 다 구원해야 돼. 만물이 탄식하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 봐. 많은 사람들이. 만물까지 봐야 돼. 만물까지. 물론 우리 하나 구원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건까지 눈이 안 들어가지만 이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정치를 아는 사람이야. 정치. 진정한 정치는 백성들만 다루는 게 아니야. 모든 만물, 저 나무, 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치에 눈을 떠야 돼.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죠. 만왕의 왕이야.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정치, 최고의 정치가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의 쉿 이거는 속는 거야. 정치는 영적 싸움의 최상이야.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개인적인 싸움이 있고, 오늘도 회사에서 어떤 개인과 싸울 수도 있고, 기업과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 국가 간의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전투가 있어. 근데 이 정치에서 지면 이 정치는 바로 법하고 연결이 돼. 어떤 것이 법제화가 딱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화가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못 살아요. 일단 먼저 크리스찬을 죽어야 돼. 교회도 못 다녀. 도망 다녀야 돼. 살으려면. 순교를 당하든지 재산 다 뺏기고 자유가 없어. 그런데 쉿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몰라. 예수님이 정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응? 예수님이 오셔서 야 예수님이 언제 뭐 정치인들에게 뭐 했냐? 바울이 그랬냐? 그러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부터 정치야. 정치.
그룹들, 스랍, 생물, 동물이라고 하는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다 다스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아유, 코가 막히네. 잠깐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치에 관여 안 한 것 같지만 관여 다 하세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부터 하나님께서 임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기도 하고 제사장들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왕들에게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그때 오셨던 거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근데 거부한 거지. 인간 방식으로 왕 되길 원했고 인간 방식으로 그게 생각이 짧은 거야. 우리가 지금 쉿 하듯이.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받아줬으면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지금 다 다스렸단 말이야. 그 당시. 근데 지금 지금 우리 IQ 150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정치에 관심 안 했다고 우리는 정치 시대에 돼.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을 때 침례자 요한이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잖아.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많은 왕들에게 선지자들이 다 나단 선지자가 오히려 다윗 왕을 꾸짖기도 하고 네? 또 엘리 제사장이 사울 왕을 꾸짖기도 하고 네? 많은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미카야 야 아방 그럼 당신 죽어. 근데 미카야 말 안 듣고 거짓 선지자 400명이 말 듣고 나서 죽잖아. 이 왕한테 다 말하는 거요. 요즘 말로는 이제 국민 저항권하고 그럼 비슷하죠? 국민 저항권. 윤 대통령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이건 이제 아마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것을 아마 유튜브를 보는가 봐.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가끔 얘기해. 저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대 대통령들 안 했던 얘기. 이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를 듣는 것 같아. 그 아주 좋은 거죠. 이렇게 복음 때문에 조금 희석되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왕이야. 왕. 천년왕국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분봉왕이 되는 거야. 분봉왕이. 이렇게 나눠서 가련동의 왕 1000년 동안 왕 노릇해. 동사무소 동장님 같이 1, 2년이 아니야. 대통령처럼 4년, 5년이 아니야.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정치 못하는 사람이 노회장이 될 수 있어요? 학교 반장이 될 수 있냐고. 정치를 보는 사람이. 동네 반상회를 이끌 수 있냐고,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막 지 맘대로 하니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 요셉이 정치할 때, 다니엘 그 친구들이 정치를 할 때, 총리가 됐을 때 얼마나 좋냐고. 민족을 살리고 이방인까지 다 살리고.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이런 사람들이 가면 이제 임파테이션이 있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유튜브를 보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카톡방에도 지금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오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모셔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조금 계속 이상한 유튜브만 보시는 분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질문을 해.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담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그런 걸 올려서 어저께도 지금 답을 막 해놓고, 전화로 해야, 이 글로 쓰는 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말보다는. 말도 오해가 생겨. 얼굴 안 보면. 실상 그래서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얼굴 보고도 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얼굴 보고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문자인데, 좀 오늘 뭐 전화 좀 준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보면 안 돼. 여러분들 특히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그리고 지식이 모자라는 분, 그런 분들은 아무거나 보면 안 돼. 그리고 특히 제 걸 보고 은혜를 받은 분은 계속 보라고. 제 거만 몇 달 보면 꽉 서.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기뻐서 막 좋아 죽겠대. 막 아주 막 힘이 막 넘치고 막. 그런데 그게 꽉 찰 때까지는 계속 그거 유튜브를 들어요. 제 걸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 걸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것을 찾아 기도해. 그러면 또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것이 넘어서기까지는 그 멘토를 붙잡으라고. 그 멘토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좀 멀으니까 멘토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또 침례를 받으니라. 아셨죠? 이제 침례도 마태복음 3장 물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어.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이건 물 침례야. 회개시키는 침례야. 이건 구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우리가 이제 관수세례 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1000만 번 받아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말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줘. 이건 뭐냐면 구원과 지옥을 말하는 거야.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성령 침례. 이거를 잘 모르고 저 개신교도는 불러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그 사도행전, 자, 그 다음에 요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 거기 성령 침례를 받는 그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을 오해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 같은 모양이야. 불이 아니고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 계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불 같은 모양의 혀가 각 사람, 거기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방언을 하게 만든 거야. 막 불러불러 하지 마. 이거 위험해. 바로 알아듣고 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불러 그러면 불지옥이야. 이거 지금 불침례야. 불침례. 이게 지금 침례와 이게 잘못돼 버리면 불침례 받는 거야. 자기는 막 물론 성령님이 임하면 뜨끈뜨끈해져요. 뜨끈뜨끈해져. 그래서 이제 그걸 불러 그러는 오해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불은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주는 거예요. 심판. 13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터이시다. 이게 지금 답을 주는 거야. 답. 불로 들어가는 불 좋아하는 사람은 쭉정이에 불로 태우는 거야. 알곡은 하늘 창고에. 이거 참 못 알아들어. 참 못 알아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을 거야.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걸 너무 수준이 없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참 이거 예수님이 그런 거야. 너는 보는 눈이 있어서 복되고 듣는 귀가 있어 복되고. 똑같이 보고 들어도 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도 어느 놈은 빵점 30점 50점이야. 복 있는 놈은 90점 100점을 받아. 똑같이 보고 들어도. 이 영이 안 끼어서 그래. 영이. 침례도 불침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불로 하지 말어. 그거. 물론 이제 그 의도가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달라. 이제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알고 써야 돼. 아셨죠? 모르고 불로 오면 나 불지옥 갈 거야. 그런 뜻이야. 하나님은 불로 다 끝내버려. 5가지 제사가 있잖아. 5대 제사가 뭐 있어요?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거 공통점이 뭐야? 공통분모가 다 불로 태운단 말이야. 불. 불지옥, 불못, 불로 다 불태우고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은 불로 다 받아. 불로 흠양하시오. 불꽃 가운데 역사해. 이게 하나님이 다 불로 받아. 근데 우리가 불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릇이 나의 모든 것을 나중에 공로를 불태워. 그 불타버리면 다 사라지는 거야. 남아야 그게 상급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7배 뜨거운 불윤광로 속에 들어가도 안 타.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불이 불에 완전히 타버리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돼. 정금 같은 신앙.
불 속에 들어가도 그대로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하면 불의 장점과 단점,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 항상 그러죠. 제가 두 가지 의미를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는 이해가 안 돼. 제 유튜브 보시는 분은 대학원 졸업한 거야. 성령대학원.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학원.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성령대학원 지금 입학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침례를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이 세례가 아닌 물속에 푹 들어간 침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침례 못 받으신 분들은 어느 때를 잡아서 침례를 받으세요. 물론 구원하고 내가 침례를 안 받는다 그래서 구원하고 상관은 안 될 수가 있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게 침례는 침례인데 찝찝하거나 성경적으로 하고다 싶다 그러면 내 몸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돼.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네. 그게 진짜 완벽한 구원이야. 그래서 재침례파도 있죠. 재침례파. 예전에 세례받거나 잘못 받았던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다시 침례를 받는 거. 그걸 재침례파라래. 어디서도 또 다시 침례를 받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침례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 침례, 불 침례. 물론 이제 물 침례까지 하면 세 가지지만 이 성령 침례냐 물 침례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구원이냐. 네. 물 침례는 차원이 좀 달라. 그래서 물 침례는 안 받아도 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받는 게 좋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물속에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해. 그래서 받으시는 게 좋아. 9절.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주로 이제 그 환상이나 꿈은 밤에 많이. 환상은 뭐 낮에도 12시에도 열릴 수 있지만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있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꿈과 환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이 안 되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자기를 높이려다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환상 보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어요. 에스겔도 11장에 보면 그 후에 그 영이 나를 들려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서 나를 칼데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데려가셨더라. 이 환상을 통해서도 에스겔에게 많이 역사를 해요. 13장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이런 사람이 많아.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는 자. 지금도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으며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9절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친 선지자들 위에 내리리니 이스라엘 집에 그래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이 헛된 이 환상을 보고 꿈꾸는 자들이 말하는데 특히 이제 13장 17절 마찬가지로 너 인자야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특히 딸들 여자들이 이런 막 예언을 막 하고 다니죠. 꿈과 환상을 반내하고 여자분들이 많아. 물론 남자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많아. 18절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든 겨다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모든 키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려 하느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말 그냥 내가 꿈과 환상을 보니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래. 이래가지고 죽일 자를 살리고 살릴 자를 죽여.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어.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살려두려냐? 목사들이 이런 경향이 많아요. 22절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였으며 의인들은 칭찬하고 힘을 돋게 해야 되는데 슬픔을 주고 거짓말로 반대로 꿈과 환상 보았다 들었다 그렇게 해주니까 의인들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틀린 거야? 막 이제 헤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그럼 어떤 길이 있을까? 막 헤매는 거야. 악인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악인의 손에 힘을 돋우어 그로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저번에 장종현 목사님인가요? 이재명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 시온의 대로가 열려달라고. 아니 죄인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너희는 더 이상 거짓됨이나 신묘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꼭 결과가 나와서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주인 줄 알아. 때는 늦는 거야.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현대교회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꿈과 환상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보여주셨는데, 응? 집사님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응. 꿈과 환상이 다 맞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바울에게 알려주는 꿈과 환상은 맞지만 마귀가 역사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았네 들었네 이거 조심히 너무 가끔 어떤 영을 깨우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언어야. 바울이 아마 조금 이 낙심되어 있는지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다시 마음의 심지를 다시 붙잡아 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천사 하나만 동원돼도 18만 5천 명을 죽이기도 하잖아.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침례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성령이 꽉 차도록, 꽉 차면 그때 방언이 나가는 것이요, 각양 은사, 예언, 하나님의 각양 치료, 하나님의 그냥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 충만이. 성령 이거를 계속 침례는 계속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겠지. 성령 충만. 성령 침례는 한 번만 받는 것 같아요. 불침례에 비유하면 한 번 받고 충만이죠. 충만. 성령 침례를 계속 받는다는 이제 그 말 뜻은 이제 성령 충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는 이 성읍 아래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그 성읍 안에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혼을 이기어오는 자가 되지. 전쟁에 능한 자가 되죠.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 말쟁이, 예수쟁이, 전문가가 되어야 돼. 그래서 자꾸 많아져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싸워 이기는 거죠. 임진왜란때 정기룡 장군이 60전 60승한, 이순신 장군이 13전 13승인가요? 우리 정기룡 장군, 우리 가문의 정기룡 장군 60전 60승. 정기룡 장군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 10,000명이 하나 할까? 10만 명이 하나 할까?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뛰어났다고. 그러나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이 크고, 특히 이제 저 배, 거북선이라는 그 역사적으로 그분을 좀 많이 띄워준 거죠. 정기룡 장군은 그 정도는 안 돼도 좀 띄워줘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역사책에도 잘 안 나오니까. 이 역사는 이긴 자들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역사는 늘 바뀔 수가 있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역사책을 바로 잡으려고 했고, 문재인이가 정권 잡았을 때 또 역사책 이상하게 됐고, 윤석열 때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게 역사는 그냥 늘 바뀌게 돼 있어. 이기는 사람들의 스토리야. 그러니까 그 역사 때문에 좌파 우파가 김문수 장관을 대다 놓고 계속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응?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때가 이제 AD 53년이니까 이제 1년 6개월 이제 지났으니까 한 2년 지나서 이제 다음 장부터 55년으로 바꿔. 이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계속 가르쳤죠. 고린도 교회가 그 육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교회이면서도 영적으로는 또 엄청난 은사와 성령 침례와 막 그 각양 역사 방언 그 많은 은사들이 임한 교회였죠. 어떻게 보면 영육 간에 육적인 어떤 맛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맛을 좀 빨리 보는 것 같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성공도 해본 놈이 한다는 것처럼, 그 악한 사람 중에서 바뀌면 아주 또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바울로 되듯이 그런 경향들도 좀 있어. 옛날에 우리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들, 깡패 출신에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영육간으로 항상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서도 또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또 교회로서 또 유명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맺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영육간의 그 구분력을 잘 구분을, 단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침례, 그죠? 침례.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정치를 바로 해라. 그리고 이제 스쿠프, 신앙의 스쿠프를 지녀야 돼. 그래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먼저 캐내든지 발견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거, 그걸 이제 스쿠프라 그러는데, 지금 성경이 지금까지 안 보여지고 못 봤던 것을 볼 수 있는 눈, 신앙의 스쿠프, 그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열어줘. 그 세상에서는 이제 기자들이나 또 어떤 뭐 기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밝혀내듯이 우리가 성경 기자가 되어서
성경의 이 영적인 진리의 스쿠프. 그래서 이제 제가 땅은 평평하다. 이것도 이제 그런 스쿠프의 한 역할이죠. 이렇게 말해줘도 땅이 돌고 있대. 해가 저렇게 착착 가만히 있는데 막 자전공전한대. 이게 믿어지냐고. 자전공전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 이게 돌면 어떻게 보이냐고 저렇게. 응? 예?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도 자전공전해요? 해가? 땅이 돌아? 네가 도는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려. 우리 목사님이 아니래요. 우리 목사님이 땅은 둥글대요. 비행기 돈대. 지네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어. 여러분들 이제 이 스쿠프에 눈을 뜨십시오. 스쿠퍼가 되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눈을 뜨게 하세요. Open your eyes. 에파다 열려라. 너의 영안이 열릴지어다. 열려야 돼. 에파다. 에파다. 에파다 열려라. 에파다 눈을 뜨게 하소서. 반짝반짝 열려. 열려야 돼.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의 영접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승리의 문이 열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열리고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 승리케 하는 스쿠프가 돼야 돼. 스쿠퍼. 먼저 스쿠프가 되라고. 제 유튜브를 자꾸 보면 그 눈이 열려요. 저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러 다녔어. 어떤 사람에 비하면 뭐 많이 아닐 거야. 근데 진짜 막 전도사 때부터 하여튼 막 다양하게 공부하러, 예, 목사가 되어서도 그냥, 예, 그냥 많은 것을 궁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알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제법 있어.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거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얘기.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나의 성전에다가 재료를 사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재료를 이렇게 써가지고 점점 성전답게 만들어 주니까 성전화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하나 스스로 세워주는 걸 또 내가 알아차리는 거야. 생각지 못한 말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만드시고 보면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미리 앞선 거를 보아서 말하듯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려져 있는 이 신비들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이 스쿠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봐주고 믿어도 바르게 믿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신앙의 선구자, 선지자, 영적인 선지자, 스쿠퍼가 되시는 그러한 멋진 신앙으로 함께 써지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한 주의 아름다운 미래가 꽃피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하!